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 6, 7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을 말하는데 더 깊이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자들을 많이 만나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기독교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곳에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고 들어온 분이라도 이 거듭남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그분은 그 어떤 오래 믿은 신자들보다도 확실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기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밤에 찾아와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교회는 제일 먼저 거듭남을 가르쳐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니고데모처럼 이치에 맞고 이해가 가는 선까지만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처음 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처음 믿는 분의 경우 일주일간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임하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냥 다니다 보면 거듭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거듭남에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가벼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거듭나면 믿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인데 세 분이 다 각자 다른 위격을 가지셨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들이부어도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고 어느 때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니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이치가 깨달아지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내 존재에 대해 아직도 모호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일주일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라고요. 내 생명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을 갈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한다면 분명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삶의 구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해온 지금의 교회는 늘 문제가 많은 곳이 되어 왔습니다. 그 문제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 사람과 분란이 생깁니다. 성도들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나 리더의 자리를 거듭나지 못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듭났으나 유약한 성도들은 거기에 휘둘려 채찍을 맞으며 가게 되고 남은 건 결국 상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진전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맞으며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봉사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남이 알아주길 원하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므로 그 공동체에 가시덤불이 자라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나 사역에 이런 분이 있다면 무조건 참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 배웠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인내하고 손양한 목사님처럼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입양하여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여 준비가 안 되었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 인격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의 성향을 이어받아 결국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즉각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 성도 간의 분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역자들이 고민을 하였고 결국은 지혜롭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성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질병을 퍼뜨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도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의 마을회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느 한두 사람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다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미지 입지 않도록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성령님께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봉사하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마다 교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아주 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상담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영성이 있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등 다양하게 종류별로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성이 있는 사역자는 결국은 가라지를 골라내고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거듭난 신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날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는 죄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전엔 죄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소한 일들조차도 다시 되짚어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은 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술, 담배, 폭언과 폭력, 분노, 갑질이나 무시하는 행동과 같이 겉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점차 끊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말실수를 했다면 그건 결국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사상과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숨기고 하나님께조차도 잘 가려놨다고 생각하지만 죄된 생각은 반드시 어디서든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듭남의 증거는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지옥 갈 걸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밉고 야속해도 그래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의 세계로 보면 우리의 인생 80년이나 100년은 보이지 않는 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의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지옥이 더욱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1000년을 지옥에서 보내고 나면 풀려나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국으로 옮겨지거나 한다고 하면 그 1000년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지옥을 유한적인 장소로 말을 하고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거나 연옥에 머물면서 자손이 복을 채우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구미에 맞게 말씀을 변개해버리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의를 기반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율법에 이끌려 살다가 어느 날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했던 선한 일들, 사랑의 마음, 용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선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물로 씻김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전에는 육으로 난 육적인 존재에 불과했으나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언젠가 실질적으로 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회개와 전도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꼭 들으시고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비밀한 경륜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